사대교회에 보내는 편지 요한계시록 3장 1절로 6절. 진리에 대한 내적 열망이 사라진 신앙이라면 경건의 모양은 있어도 경건의 능력은 없게 마련이다. 디모데후서 3장 5절. 주께서 사대교회를 가리켜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1절이라고 한 것도 바로 이러한 의미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형식주의적인 신앙 상태에서 돌이키기 위해서는 처음 진리의 말씀을 받았던 때의 감격을 기억하고 다시금 힘을 낼 필요성이 있는데 2절, 3절 주님은 정령 상하고 애통하는 심령을 그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기 때문이다. 시편 51편 17절. 본 서신에 나타난 사대교회의 정황, 그리스도의 4가지 명령, 이기는 자에 대한 축복의 삼중적 약속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사대교회의 정황. 사대는 두아디라 동남 방향으로 48km 떨어진 곳에 있었다. 이곳은 투몰루스 산 줄기 가운데 한 봉우리에 세워진 성체로서 삼면이 450m나 되는 깎아지른 듯한 벼랑으로 이루어져 있다. 사대는 고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도시 중에 하나였고 루디아의 예수도이자 왕도였다. 루디아의 왕들은 비호간 헤르무스 유역의 농산물과 이 농산물의 교역으로 큰 부를 누렸으며 사대를 흐르는 팍톨루스 강에는 사금이 많이 있었다. 또 사대는 양모 염색 기술이 최초로 발명된 곳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처럼 번창하고 난공불락이던 사대는 2번에 걸친 함락과 정복자들의 우민 정책으로 그 강성함이 사라져가고 전 도시가 무기력해졌다. 사대교회가 어떻게 해서 생겨났는가에 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다. 다만 이 세계의 유명한 성경학자 멜리토가 이곳에 감독이 된 후로 이 교회는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이 교회 안에는 니골라당의 미혹이나 발람의 교훈 및 이세벨의 악행은 없었지만 그 사회 전체에 팽배해 있던 무기력함, 즉 과거의 화려함만을 동경하고 현재의 발전을 외면한 무기력하고 희망 없는 평화가 교회마저도 지배하고 있었다. 사대교회의 영적 태보와 무기력함은 외적인 관찰로는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다. 사실상 사대교회는 선한 행위로 잘 알려진 교회였다. 사대교회는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사대교회에는 행위들, 즉 예배와 모임과 가르침이 있기는 했으나 그것들은 온전하지 못했다. 즉 그들은 철저히 형식주의적인 신자로 변하여 내용과 진정한 헌신이 결여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진리에 대한 갈망도 성장에 대한 몸부림도 없는 사대교회에 대하여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라고 단도직입적으로 선언하셨다. 이 선언은 사대교회의 전반적인 영적 상태를 표현한 것으로 그 교회가 외적으로는 의무이행, 세례교인, 정통신학 등의 모든 조건을 구비했으나 내적으로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잃어버린 교회, 디모데후서 3장 5절이라는 것이다. 이 죽은 신앙에 대한 예수의 처방, 4가지 공고. 예수께서는 사대교회의 절망적인 상황을 안타까워하시면서 다음과 같은 처방을 내리셨다. 2절, 3절. 첫 번째 처방은 처음 복음을 들었을 때의 기쁨과 감격을 잊지 말라는 것이다. 즉 복음을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해야 한다. 여기에 나타난 어떻게, 헬라어 포스라는 단어는 무엇이라는 단어와는 다른 뜻이다. 즉 어떻게라는 말은 사대교회가 처음에 복음을 받아들였던 자세에 대하여 언급하는 것으로서
듣고 받아들이는 것 모두를 지적한다. 인간은 과거의 아름다운 기억을 회상함으로 새로운 현재를 경험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처럼 성도들은 항상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할 때 믿음 안에 바로 설 수 있다. 사대교회가 처음에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잘 생각할 수 있다면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고 초기에 가졌던 복음에 대한 신실함을 회복할 수 있음에 틀림없었다. 두 번째 처방은 회개하라 메타노에손는 것이다. 이는 부정과거 명령형으로 단 한 번의 영원한 회개, 즉 확실한 회개를 하라는 명령이다. 따르던 세상의 것을 버리고 온전히 그리스도만을 따르라는 180도 전향의 명령인 이 말은 그들에게 지금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근거한 회개이며 이것이야말로 영원한 죽음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라는 공고이다. 세 번째 처방은 지키라 테레이는 것이다. 지키라는 말은 현재 명령형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의 진리에 다시 한번 순종하라는 의미이다. 이는 복음적 명령에 대한 순종을 의미하며 한순간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항구적으로 지속되는 순종을 뜻한다. 네 번째 처방은 일깨우라 헬라어 그레고레세스는 것이다. 일깨운다의 문자적 의미는 조심하다이다. 이 단어는 특히 사대의 역사와 연관을 가진다. 사대는 난공불락의 도시였으나 아크로폴리스를 방어하는 사람들의 경계 소홀로 인해 두 번이나 몰래 탈취당했었다. 이처럼 아무런 어려움이나 핍박이 없어 보이는 사대교회도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언제나 깨어있어야 한다. 즉 마귀의 계계를 이기고 환난날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무장하고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비하여 신부의 순교를 지키며 늘 긴장 속에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3. 이기는 자에게 약속된 삼중적 축복. 예수께서는 사대 교인 중 믿음으로 승리한 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약속을 주셨다. 이 약속은 하나씩 떨어진 것이 아니라 이기는 자에게 동시에 주어진 축복이다. 4절, 5절. 첫 번째 약속은 이기는 자는 장차 흰옷을 입을 것이라는 것이다. 여기서 흰옷은 하나님의 승리, 영광을 상징한다. 그러므로 흰옷을 입는다는 것은 예수의 피공로로 구원을 입으며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은 새 사람이 된다는 의미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에베소서 4장 24절. 두 번째 약속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것은 그리스도와의 순결한 관계가 영구히 지속될 것을 가리킨다. 고대 도시 국가들에서는 시민의 이름을 호적부에 등록시켰다가 죽으면 그 이름을 삭제하거나 죽었다는 표시를 했다. 따라서 살아있는 자가 하나님의 책에 기록된다는 사상은 그가 영생을 소유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다는 의미를 부여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이기는 자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흐리거나 지우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것은 죽음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생명으로부터 결코 분리할 수 없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이다. 세 번째 약속은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는 것이다. 여기서 시인하다 헬라어 호몰로게소는 말은 법정에서 하는 고백을 가리키며 이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진술이다. 예수께서 하나님과 그 천사들 앞에서 우리의 이름을 고백하는 일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임을 확증해 주는 것이다. 마태복음 10장 32절, 누가복음 12장 8절.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으로 깨어서 준비하며 언제나 순종하는 이야말로 예수께서 인정하시는 하늘나라의 백성이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으로 인해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늘 깨어있는 자세로 다시 오실 주님을 대망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